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와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종일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들이 오늘 이 시간 고침받고 치료되어지며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위로와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조금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저는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라는 곳에 교관으로 있었죠. 여러분이 교관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교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빨간 모자를 눌러쓴 조교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를 소개할 때 이 목사님은 어디에서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로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드리자면 교관은 조교를 부리는 사람을 교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빨간 모자가 아니라 저는 검은 모자입니다. 얼굴도 검었고 검은 모자를 쓰면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일까요? 안 무서워 보일까요? 실제로 제 앞에서 한 훈련병이 오줌 싸는 것도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네. 여러분을 겁박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교대에 있으면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이제 사회의 때를 벗기지 못한,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인인데 군인도 아닌 뭐 좀 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훈련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전투 기술을 가르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군인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배양하기 위하여 애를 쓰죠. 그래서 정신교육을 합니다. 정신교육을 하고, 그리고 제식훈련이라든지 기초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인답게 걷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네가 군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일 밤이 되면 이제 점호라는 것을 하죠. 청소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 제대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그 점검받을 때에 뭘 하냐면 육군 복무신조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 육군 복무신조의 그 서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러면서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셋, 넷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나는 군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전투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특별히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인사를 했죠? 우리는 혹시 까마귀 고기를 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사삼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 양산천 앞에 가서 양산천아 좌우로 갈라져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갈라졌다. 그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 안에 있는 베스, 잉어, 붕어 다 놀래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양산천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온갖 추악한 죄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행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며 살아간다. 로마서 5장에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자들이라고, 또 죄인된 자들이라고, 심지어는 원수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런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2장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땅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 죄악 덩어리 그 자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 덩어리에서 복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된 상태에서 사실은 사망을 선언받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영적 사형수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두신 것입니다. 부하로 두신 것도 아니고 종으로 두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요?
오늘 이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맞습니까? 예,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으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좀 표정도 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까? 못나집니까? 예뻐지죠. 예. 사랑을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예,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3절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세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나는 세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세상 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여전히 세상이 더 부럽다면 그 이유도 분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몰라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직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갔는데 집 앞에 5천만 원이 뚝 떨어져 있다 하면 억 하면서 놀라시겠죠.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데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귀는 들어서 아는데 정말로 잘 똑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기의 소개입니다. 여러분, 나를 얘기할 때 뭐가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의사요. 나는 사장이요. 나는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이요.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자기소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와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죠. 안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실제로 그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씩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단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이 땅은 이런 것 같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는 이런 게 다 사라지겠지.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도피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서 그것도 너무 좋은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더 온전케 될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 마음에 더 큰 소망과 또 더 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땅은 실패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공하는 곳이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가서는 더 큰 승리의 기쁨과 또 영광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꽃단장을 하겠죠. 신부가 신랑이 오는데 구중물을 뒤집어쓰고 얼굴에 낙서를 하고 있는 신부 본 적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부 대기석에 있는데 신부가 이 얼굴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더라. 그런 신부 보신 분 있으십니까? 꽃단장을 하겠죠. 다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고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 역시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꽃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정욕에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행동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에 사로잡힌 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에 나아가는 그 결정적으로 방해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하는 그 불법과 잠깐 하는 그 편법,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분열을 깨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정욕을 품고 간음하며 음란하고 이 세대를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가벼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라는 녀석과 여러 번 싸워봤지만 번번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또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죠.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틀림없이 내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자기가 남겨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처럼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세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죠.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요한 1서가 적힐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으로서 영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굳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삶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금도 닮아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삶 가운데 두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난 중요한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래도 된다, 괜찮다, 당장 벼락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온유함과 그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 말씀을 딱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무겁게 한 구절이라도 나의 가슴과 나의 삶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귀의 일들 속에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심겨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를, 성령의 씨를, 의로움의 씨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나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데 사망의 열매가 난다. 이건 이상한 거. 성령으로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성령으로 심었는데 내 삶 가운데 마귀적인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씨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분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엇이 문제였죠? 마음이라고 불리는 밭이 문제인 겁니다. 아예 그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길가처럼 아예 안 들렸거나 안 심겨졌거나, 아니면 돌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어서,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이 있긴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정욕과 욕심 때문에 유혹당해서 세상으로 너무 곁눈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씨가 없든지 아니면 씨가 제대로 안 심겨져 있든지.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좋은 땅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씨가 뿌려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믿음의 씨앗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의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도 내 가슴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긍휼의 마음이 없다든지, 무엇이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든지.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는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처음 것이 안 되면 뒤에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처음 것이 시들면 뒤에 것도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형제에 대한 계속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이 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물으나 보나 마나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를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죄가 문 밖에 있으니까 넌 죄를 다스리라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제가 시커먼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어떻게 했죠? 그 말 듣고 회개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쪼름이 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룩에 대한 명령을 들었고 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또 삶의 현장에 쪼름이 가서 우리는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 죄인된 가운데 있다, 원수된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꽃단장하여 그날을 준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분명히 믿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시어서 말씀 가운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